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9쪽에 있습니다. (14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엿보는 자, 14장 1절에 그들이 엿보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이 엿본다는 것은 파라테레오, 그래서 가까이서 지켜보다, 관찰하다. 근데 이게 좋은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 고치는가, 거기 이제 수정병 든 사람이 있는데, 수정병이라는 것은 이제 한문으로 고창병, 해서 이게 몸이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몸에 뭐가 이렇게 쌓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붓는 병인데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운동을 많이 해도 안 좋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우리 몸에 그 산이 쌓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통증, 통풍,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이 나쁜 게 쌓이는 것이 자꾸 배출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이제 논쟁하고 싸우는 게 뭐냐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가버나움 회당에서도 이제 뭐 귀신 들린 사람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손 마른 사람이라든가, 그러면 예수님이 예배 시간에 또는 예배 마치고 이제 고쳐주신 거죠. 그걸 갖다가 계속해서 안식일을 범한다 해서 병 고치더라도 안식일에는 하지 말라고 회당장이, 뭐 그 사람은 유대교의 그 신앙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이 엿보다라는 것이 나쁜 뜻인데, 누군가 집요하게 따라다니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스토커라고 그래요. 스토커. 그래서 이 스토킹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만들어졌어요. 이거는 그만큼 사회적으로 이제 많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여러분 가끔 이제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데이트 폭력이라든가 데이트 살인, 분노하는 사람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엿보다라는 말이 스토킹, 그래서 제가 이제 한문을 찾아봤더니 엿보다라고 하는 한문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다 이렇게 찾아봤더니 그 중에 엿볼처라고 하는 한문이 있는데, 그게 이제 호랑이 있죠? 호랑이라고 하는 게 있고, 제가 이제 한문을 이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분해하면은 호랑이라는 게 있고, 거기에 기다린다. 호랑이가 사냥할 때 이렇게 기다리는 거 보이죠? 예? 그리고 보고 있다가 조용히 다가가는 모습이 그 한문에 있어요. 그 다음에 보고 있다가 갑자기, 엿보다라고 하는 그 스토킹, 이 말이 갑자기 어떻게 해요? 분노 조절이 되지 않으면서 노리다, 거칠다. 그래서 이 사냥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이제 귀신 귀자가 있는데, 귀신 머리, 이제 밭전자 위에 이렇게 획이 하나 딱
삐치는 획이 있는데 그 옥편에 찾아보면은 귀신 머리라는 뜻이에요. 그 귀신 머리 아래 어질 인자가 있는데 그 무릎 꿇은 기도하는 사람 어진 인자 거기에 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한문 찾아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나 귀신 기자에다가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어진 사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귀신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나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그게 귀신 기자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죽이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데 이게 귀신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마귀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라고 계속 말하는 그러니까 이 나라고 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 주장, 내 생각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스토킹 자기가 왕인데 내 말대로 안 들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좋아하던 사람을 분노의 대상으로 사냥감으로 해서 아주 잔인하게 변하는 거예요. 그게 스토킹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엿볼처라고 하는 단어에 그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관찰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은 확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 엿보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엿보는 거예요. 자꾸 기회를 잡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잖아요. 야,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옳은 것이냐 하면서 너희는 안식일에도 자기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꺼내서 야, 소, 사람보다 못한 소 아니면 아들 안식일에도 구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 원래 이제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이제 병원에 예약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어디로 가요? 응급실에 가잖아요. 응급실에 가서 이제 사진을 찍잖아요. 그러면 의사가 그 사진을 보여주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응급수술을 해. 응급수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은평성모병원에 가 있는데 갑자기 코드블루가 뭔가 했더니 심장마비 환자가 발생했으니까는 그 환자가 있는 곳에 가까운 곳에 의사나 간호사들은 가서 응급처치를 하라. 이 코드블루. 어우, 무섭더라고. 코드블루. 안식일에 코드블루. 코드블루.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에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11시 예배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강정자 권사님 남편이 기절했어. 그분이 원래 이제 심장이 안 좋아서 심장 박동기를 달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설교 시간에 기절을 하니까는 사람들이 119에 신고했어요. 근데 제가 설교하다 말고 내려갔어. 그래서 우리 윤수영 권사님한테 옷빈 있냐고 물어봤어. 옷빈. 그래서 이제 옷빈을 갖다가 제가 이제 찔렀어요. 근데 깨어난 거야. 깨어난 다음에 119가 왔어. 이 사람들이 2명이 들어왔는데 깨어났으니까 그냥 갔죠. 여러분, 안식일에도 코드블루면 어떻게 해요? 설교 시간에도 사람이 지금 기절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안식일의 의미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야.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에 나를 위해서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만이 제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잔치에 대해서 7절 14절에 나오는데, 사람들이요 잔치에 가면 상석에 앉으려고 한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는 높은 곳에 가기를 원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해요? 낮은 곳에 임하는 것이다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잔치에 초대할 때 가난한 사람들을 초대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대접을 받지만은 자들이 대접할 수 없는데, 가난한 자를 대접하는 것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꼭, 세상 사람들은 계산을 하잖아.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계산하죠. 근데 꼭 계산할 때 어떻게 해요? 자기가 받은 거는 계산 안 하고 자기가 준 것만 계산해. 또 10가지를 받았는데 한 가지 못 받은 것을 계산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것이지. 분명히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께 빌려주는 것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이 땅에서도 갚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상급이 있다. 1+1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계산 안 한다는 거야. 내가 받은 거는 생각 안 하고 준 거를 생각하고, 내가 못 받은 것에 대해서 계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거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겸손, 낮은 곳에 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사람들을 초대할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을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대가 없는 섬김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보상이 아니고 의인들의 부활 시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의 심판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자, 그러면서 15절 35절에 큰 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모든 사람을 초대하는 거예요. 왕이 이제 모든 사람을 초대할 때, 여러분, 왕이 초대할 때는 예복을 보내줘요. 가난한 사람들은 예복이 없으니까 왕이 예복을 보내죠. 그 예복을 입고 와야 돼. 근데 왕이 보니까는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왜 예복을 안 입었느냐 그랬잖아요. 그 예복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세례 받는 것이 예수로 옷 입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핑계를 많이 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도해 보면은 다음 주에 갈게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죠? 다음 주에 갈게요 하고서 지금 18년 동안 안 온 사람들도 있어. 다음 주에 갈게요. 저는 처음에 그거를 순진하게 믿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음 주에 갈게요는 안 갈게요랑 똑같은 말이야. 다음 주에 갈게요. 다음 주에 죽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했을 때 사람들이 초대를 했는데 핑계를 대고서 소도 사야 되고 장가 가야 되고 밭도 갈아야 되고 뭐 핑계가 많잖아요. 안 오는 사람들은 핑계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에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길거리에 가서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했을 때에 이 병든 자, 가난한 자,
뭐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채우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거기서 강건하에다 데려다가 채우라는 것은 사실 안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채웠는데, 병들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을 갖다 채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는 사실은 병든 사람도 많고 가난한 사람도 많은 게 이게 교회에서 강건하에 데려다 채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병든 사람이 많냐,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많냐,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나이 든 사람이 많냐, 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서는 강건하에 데려다가 채우라는 것이 부자들만 데려와라 그러지 않았죠. 부자들은 안 오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도 안 오니까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채우는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성경대로 교회는, 초대교회는 오순절에 성령 받고서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구제를 했잖아. 날마다 구제를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이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안 믿는 사람들이 왔으니까 처음에는 뭐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특수목회다 특수목회다 그러는데, 특수목회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박보영 목사님이요, 교회를 개척하고 어떻게 했어요? 전도 나갔는데 노숙자들 데려다가, 그것도 이제 청소년 노숙자, 소년원에서 나와서 갈 데 없는 아이들 있죠. 몇 년 동안 막 목욕도 안 하고 옷도 안 갈아입고 있는 이런 애들을 데려다가 목욕시키고 옷 갈아입히고, 그리고 그 옷을 봉지에 냄새 나니까 쌓았다가 1년인가 뭐 몇 개월 지난 다음에 그걸 다시 입으라 그런데, 그러면 막 괴롭다는 거야. 빨리 벗고 싶다. 그게 옛날의 너의 모습인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영접을 시켜야지 그 가족이 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 교회 왔을 때 좀 냄새 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왔을 때 아픈 사람도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건강한 것을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노숙자로 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냥 뭐 우리 교회는 뭐 조그만 교회 이렇게 뭐 정신병자도 많고 막 이런 말을 하면은 그건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특수목회라는 것은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음성 꽃동네 같은 경우는 정말 특수목회죠. 원래 음성 꽃동네가 어떻게 시작됐어요? 그 다리를 저는 장애자가 국어를 하는데 그거를 자기가 안 먹고 가져가길래 그 신부님이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 다리 밑에 거지들이 있는데 거기는 국어를 할 수 없는 거지들. 그래서 그분이 말한 게 뭐냐면,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시작이 돼서 꽃동네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알코올 중독자, 장애자, 뭐 이렇게 정신병자, 마약 중독자, 뭐 이런 사람들을 돌봐요. 그건 특수목회야. 그러니까 일반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교인들 다 나가지. 그런데 거기에 이제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동기 목사 중에도 장애자 목회를 하는 그 친구가 있는데 힘들죠. 그렇죠? 일반 성도들이 안 오니까. 그런데
그렇게 행복하대. 그래서 요새 지금 세계적으로 기독교 글을 써서 유명하신 분이 원래 교수였는데 그가 그 장애자 시설에 들어가요. 그러면서 그들을 섬기면서 여기에 예수님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랬어요. 세상적으로 잘 나갈 때는 예수님이 안 계셨는데 교수 자리를 내려놓고 장애자 시설에 가서 그 장애자들을 섬기면서 여기에 예수가 있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제자가 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건 쉬울 수 있지만 제자가 되는 건 쉽지 않은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을 따르려면 부모나 아내나 자녀나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그게 자 보세요.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고 부모나 아내나 자녀나 더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때에 이것을 망대의 건축 비유나 전쟁의 비유처럼 제자의 길은 심사숙고하며 결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를 하려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배와 그물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잠잘 때도 없고 먹을 것도 없을 때도 많다는 거야.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바로 누가복음 14장에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 것을 도전하고 세상의 명예와 보상을 추구하기보다 겸손히 섬기고 국률을 실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그 길을 따르는 헌신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살리는 데 집중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전도에 대해서 늘 묵상할 때 전도는 종으로서 여러분 종은 뭐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인데 전도는요 섬기는 종으로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전도의 방법을 물어보는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실은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특수목회 그건 일반 교회에서 하긴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귀신 들린 사람만 붙잡고 있으면요 다 나가거든. 청년들이 다 나가거든. 그렇죠? 정신병자만 붙잡고 있으면 다른 교인들이 다 나가. 그러니까 그런 특수 목회도 있지만은 우리가 주님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한다. 나를 자꾸 드러내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아까 귀신 기자 제가 설명해 드렸죠? 그리고 엿볼 첫자 호랑이가 숨어서 기다리다가 때가 되면 거칠어, 잔인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야. 영적인 싸움.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게 자꾸 드러나잖아요. 교회가 전부 나해서 자기 주장만 해봐.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3층에 있을 때 커튼 색깔 하는데 색깔이 한 색깔만 나올까? 검은색 커튼을 하자는 사람서부터 시작해갖고 다 달라요. 동로마 교회와 서로마 교회가 나눠진 게요. 성가대 가운 색깔 가지고 나눠졌어요.
나라고 하는 거 죽이지 않으면은 교회는요 분열되고 싸우고 그 마귀의 소굴이 되는 거고 강도의 구렬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안식일에 엿보는 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들이 늘 기회를 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가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어진 사람 거기에 나라고 하는 것을 선악과라고 하는 것을 먹음으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유혹에 빠져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주님의 제자로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